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이 두 서신을 쓴 이유는 성도들이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베드로가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아 거룩한 성품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이를 위해 베드로는 구약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주께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명한 것, 즉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이단적인 그릇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거짓 선자들은 이 마귀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도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선생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선자는 뭘 받았다고 엉터리로 말하는 가짜들이고, 선생은, 거짓 선생은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더러운 호색, 그 호색을 따르니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야망들, 탐욕들을 따르리니, 음란들을 따르고 이단들을 따르고 귀신들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말씀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른 해석을 강조합니다. 거짓 선생이 되지 않으려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지하고 그릇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계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성경들도 왜곡시키면서 복음을 더하거나 감하더니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즉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 것이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굳세게 붙든 복음에서 떨어져서 원칙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오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알려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멈춘 사람은 그릇된 성경 해석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삶이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이 멈춘 자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교만이. 저도 신학자들 중에 교만에 빠진 소위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몇 아는데 교만한 다음부터는 이단으로 달라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신령한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누리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 바라게 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할 때만이, 그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난 이유든지 또는 이 땅에서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발생하게 될 사건들을 알려줍니다.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3절에서 말세는 원어로 에피에스카토톤 헤메론이라고 하여 마지막 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들 가운데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들이 있으면 복수들 중에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이, 즉 말세의 끝이 마지막 날이에요. 말세는 마지막 날들이고 그 마지막 날들의 끝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신약에서 말세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시대를 말세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역시 말세에 속하여 있고 말세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 즉 마지막 날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로부터의 날들이, 본문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마지막 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호색과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따지며 조롱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이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논리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외쳤던 과거의 조상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지, 메시아 예수님의 장래 심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국 그들의 논지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거짓 신앙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의 실제와 그것들의 영원한 상태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거룩함과 의로움과 참된 사랑과 고결함을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의 심판과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바로 8절에서 9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지금도 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연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답변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강림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때에 불신자들에게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처럼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의 참 교사와 목사를 기롱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3장 5절이 의미하는 바에 이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소위 교회에 속한 자들이며 심지어 선생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삶을 살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을 믿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이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며 호색과 탐심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은 예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고 천사가 거듭 확증하였으며 또 약속된 것으로서 사도들도 굳게 믿고 전파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두 천사가 말하였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의 오심과 함께 만물의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이 끝이. 바울 사도 역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 불신자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과거에 온 세상이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의 대홍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도다. 과거에도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 이 세상과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노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다가 그대로 멸망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므로 장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도 거짓 선생 및 거짓 신자들이지만 과거의 역사 가운데 발생했던 노아의 대홍수를 믿지 않은 자들 역시 거짓 선생 및 거짓 신자들이었지. 이처럼 베드로는 과거의 옛 하늘과 옛 땅이 물로 심판받은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하늘과 지금 땅은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강림은 복음의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시대를 마무리하실 것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겠다는 복음의 약속 그대로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 준비하여 오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실 것이,
이제 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날 사건을 오늘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진 것을 들을 것이,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알려줘요. 그 날은 주의 날이며 하나님의 날입니다. 7절을 보니 그 날에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불에 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0절을 보니 그 날에는 단수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니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맥과 어떠한 이 원어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문맥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가르침은 형제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점이 15절과 16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나도 말하지만 바울의 글들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또 말세에 대하여 다 말하였다는 것이, 또한 문맥은 예수님의 강림 사건과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비교되고 있는 점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지금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다.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의 기사는 이 큰 기품의 샘들은 땅속의 물 곧 지하수의 근원을 말합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에는 깊은 땅속의 샘들이 터졌어요.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 둘째 날에 온 우주의 물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고 진술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때에 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창들을 열어 물을 부으셨고 깊은 샘의 물까지 터지게 하심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즉 노아의 대홍수는 하늘과 지상의 모든 물을 모두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지구 전체를 물로 덮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지금도 빙하가 녹아버리면 정말 다 덮여요. 그러므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즉 하늘과 땅이 관련되며 땅이 물에 의해 전부 씻겨졌던 사건입니다. 그 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하늘과 땅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장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그릇되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도 그릇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경고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온전해야 하기에 대단히 주의해야 하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보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그러나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목표 그리고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다룬다면 우리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 한편 많은 보수 신학자들 중에는 소위 전천년설을 믿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내용처럼 예수님의 최종 심판 이전에 이 땅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보수 신학에 속하면서도 천년왕국은 영적인 나라로 보고 있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및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땅에 실현될 천년왕국에 대한 암시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은 이미와 아직의 상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묘사로 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천년 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복음주의 성경 해석이 우리 교회 성경 해석이. 아무튼 이러한 전제하에 본문 3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7절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하늘과 땅은 불에 탄다는 것이,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온 하늘과 땅이 불에 타기 전에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탄 구약시대의 8사람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서 불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 반면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탈 것입니다. 그날은 주의 재림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던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 깜짝 놀랄 것이, 그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을 보면 그날에 대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일단 그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그 날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실 것이, 그렇다면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무슨 뜻이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도움을 얻기 위해 바울의 글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하고, 또한 노아의 대홍수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어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먼저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공 및 태양계, 더 나아가 우주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확인하여 보니 일단 개역개정에서 큰 소리라고 번역된 원어는 흐로이제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흐로이제돈. 이 단어는 큰 소리, 이 흐로이제이돈, 이 단어는 원어 사전을 좋은 것을 잘 뒤져보니까 삐걱거리는 소리, 휙 하는 소리, 의성어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재빨리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 나는 소리, 또는 평범한 주파수에서 벗어난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 날카로운 찢어지는 소리. 심지어 이 프로이제이도는 뱀의 혀에서 나는 소리, 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 또는 새가 날개로 저을 때 윙 하는 소리, 화살을 쏘았을 때 그 쏜 화살로부터 나는 소리, 또는 질서가 파괴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소리. 이러한 용도로 이 단어는 쓰여왔어요. 이러보건대 아마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땅 속에서는 불이 올라와 온 하늘과 땅의 물질과 요소들이 타고 해체되는 소리가 날 것이, 따라서 공중과 하늘로부터 모든 끔찍하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큰 소리가 날 것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어쩌면 정말로 24시간일 수 있어요. 또한 하늘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진다는 원어는 파랭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하늘 상태와 모양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아 대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물로 인하여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사라진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공중과 하늘에 나타난다는 뜻이,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여기 만상은 하늘의 별들입니다. 무수한 별들,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34장 3절로 표현하였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표현하였어요.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할 때 물질은 원어로 스토이케아라고 하여
완벽한 질서와 순서를 지닌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물질은 스토이케아, 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즉 기본 단위, 모든 질서와 순서를 붙들고 있는 기본 단위, 또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단어는 물질 또는 물리적인 최소 단위를 언급하는 용어예요. 따라서 땅을 구성하는 물질, 공중이나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 심지어 물이나 불 그리고 태양, 달, 별들을 구성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원자 및 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였는데 원어는 카우소스예요. 이 뜻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카우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물질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기입니다. 물질의 내면에서, 외부가 아닌 속에서 물질 자체가 어마어마한 열을 내는 그러한 현상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면에서, 물질 자체에서. 지구를 물질이라고 말한다면 지구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용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불과 지구 땅 속에서 올라오는 용암의 불로 인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등이 너무나 많은 열을 받게 되면서 모든 근본 물질 요소들이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파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특히 카오소우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 및 외부의 열에 의해 물질 내의 모든 입자들과 요소들이 분해되고 해체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에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뒤엎어지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 그러므로 하늘과 땅 전체가 불덩이처럼 터지는 현상으로서 이는 원자 폭탄 및 수소 폭탄이 수억만 개 또는 수조가 터지는 효력과 비슷할 것이에요. 이와 함께 마지막 대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끝은 대지진이. 그때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 물론 이때 우리 신자들은 마치 대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호 아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마지막 이 어마어마한 소리,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너무 무서워요. 모든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을 불로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이제 베드로는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땅과 땅에 세워진 모든 수고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의미의 원어 유리스코는 불로 태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불로 타는 것은 탈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에 남는 것도 있을 것이, 마치 노아의 대홍수 때 모든 식물계와 곤충계와 어류계가 물로 인하여 씻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또한 모든 호흡 있는 동물들 중에서는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처럼 땅의 생물들과 땅의 수고들 중에 불심판을 견뎌내는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넘어갈 것이, 만물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 이런 만물, 그 만물은 모든 피조계, 동물계 다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 바울은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들도 이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창조의 나라,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이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 역시 그의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수고했던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문명도 있습니다. 문명은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악하게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한편 불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에 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존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들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 공평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의 수고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때에 영원히 인정받을 것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허망하게 되되 영원히 남지 않게 되되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리는 그날이 올 때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 있어서요, 저거 없어질 거 판단하고 저거는 영원할 게 뭐예요? 제 마음속의 동기가 거룩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순종할 때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룩한 동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가지고 행한 모든 순종들은 결코 영원히 헛되지 아니에요. 흔들리는 그날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공적이, 아무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풀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10절과 매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면서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반면 이 12절에 보면 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추가된 단어는 테이코라는 단어인데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불의 열에 의해 해체되고 물질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 그러나 땅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격변이 하늘과 땅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언제나 죄와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태우지만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공로는 결코 태우지 않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하늘과 지금 이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변화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옛 하늘과 옛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몸과 부활체를 갖고 있는 그 몸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또한 불로 정결하게 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질의 단위, 즉 입자의 단위까지라는 것을 알 뿐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미 확인한 것처럼 불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도 적용될 것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들과 결과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타게 될 것이고 오직 신자들과 기타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영광에 이른 상태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복음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날은 주의 날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신자들이 부활 이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신속히 회개할 것이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이, 이는 심판의 그날이 아직 임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자비와 오래 참음이며, 그리고 그날은 언제 임할지 상당히 신속하게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의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100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어쩌면 1000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3개월 내에도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보내시면 오늘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한 장례를 명확하게 알려준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지금 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이 없다는 것은 야망과 욕심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살아있다는 뜻이,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담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날을 정확히 들었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노력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그럴까 말까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마땅치 않은 것이,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은 아이들도 알고 누구나 아는 타당한 것이란 뜻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당부와 함께 현재 신자들의 현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서 1장에 보니 성화라고 알려주며, 성화의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인 것이, 제가 본문을 따라서 해석해 주면서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그의, 즉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즉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인 성령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갈 때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뜻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믿음으로 붙든 가운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디바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 과거 한글은 신의 성품 확실하게 했어요. 여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느니라. 더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까지 힘쓴 것도 잘했어요. 그러나 더욱 힘써.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잠깐의 인생이에요.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이 세상을 떠날 것이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철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10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굳게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중간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이건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는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계속 닮아왔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게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거 아세요?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오늘 주께서 베드로의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며 가장 보람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유언이 담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짧은 남은 인생 허황된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